안녕하세요. ICS 원우님, 동문님들과 그리고 이삭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몽골에서 12년째 사역하고 있는 건계바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3년도에 ICS를 입학해서 2015년도에 제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주경야독으로 조기 졸업을 위해서 하루 4시간 정도 수면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도에 몽골에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파송을 와서 한 텀이 지난 4년을 지낸 어느 날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몽골에 와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섬겼으면서도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심을 하고 있던 중 국내의 지인의 도움으로 ICS를 소개받았습니다. ICS를 소개받고 선교학을 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지도 아래 선교학을 공부를 마치고 나니 더욱 선교에 대해서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또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ICS를 공부를 하지 아니했다면 지금쯤 귀국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일원으로서 평신도로서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ICS 선교학 공부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여성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마는 몽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아주 미련하고 아둔한 사역자이기도 하죠.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척박한 이 몽골 땅에 세우시고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 개척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두 가지의 생명 사역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삭방송을 통해 몽골 생명의 광산교회와 몽골 민족 복음화의 현황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ICS와 이삭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광산교회는 개척한 지는 한 4년이 되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생명의 광산교회란 이름을 붙이고 설립한 지는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약 한 40km 떨어져 있는 날라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만 그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몽골 사역을 하면서 방학 되면은 지방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점은 지방에는 교회도 없고 또 사역자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몽골은 현재 기독교 점유율, 다시 말하면 복음화율이 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학교도 약하지만은 지방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또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지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훌륭한 인재들을 양육해서 지방 사역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날라흐에서 학교를 섬기는 그 인근에 마침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계르를 치고 가정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가정교회를 한 후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은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9월 9일 날 정식으로 교회 개척을 하기로 하고 아민 오리에, 즉 생명의 광산교회란 이름을 걸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광산교회 이름이 짓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게르교회로 출발을 해서 신학교 나오신 여전사님 가정과 저하고 4명이서 게르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었고 한 1년 동안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또 주변 주민들의 많은 전도를 했죠. 그러나 그 전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만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공리를 하는 끝에 마침 그 지역이 구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유명한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1990년도에 해방이 되고 이 몽골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탄광 지역이 완전히 몰락한 지역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이 몰락한 이 탄광 지역에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자 하는 이러한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명의 광산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2017년 9월 9일 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안식년 없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예상치도 못했던 이 오른쪽 눈 시신경이 마비 증세가 와서 급하게 귀국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치료받은 것 외에는 계속 이곳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생길 때 국내 대학과 교류를 위해서 잠시 출타한 것 외에는 계속 몽골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소속된 교단과 교회의 규정에 따라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지방에 개척한 생명광산교회는 저의 퇴임에 대비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현진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항공기가 운항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아마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항공기가 운항이 된다면은 곧바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몽골에 머물면서 몽골 현진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은 전통 가옥 개를 2개를 치고 하나는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교육실과 교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인 예배가 오전 11시에 드리는데 한 30여 명 참석하고 있고요. 오후 1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목사님 주도하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는 끊어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부터 정부 당국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쭉 이어오다가 지난 11월 11일 날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국제화물치사가 격리를 끝내고 양성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퍼뜨렸기 때문에 지금 초비상 상태로 다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고 또 관공서, 학교, 교회는 물론 회사까지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추세를 봐가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회복시킬 계획입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게 정체된 상태입니다. 우리 생명기 광산교회에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 오후를 활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광산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 주변 주민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을 만들고 순수하게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하는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광산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구약 성경 1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년 이상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지금 6명 세례교인을 세웠고 또 금년도에는 집사 3분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광산교회가 앞으로 이 몰락한 탄광지역을 잘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봄, 가을로 크게 나눠서 일주일 동안 전 교인들이 동원돼서 가가호흡, 호호 방문해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받은 극빈자 가정 여러 가정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만 줄 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복음도 함께 전하는 이러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문화교실을 개설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 요리도 가르치고 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광산교회는 비전과 또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의 광산교회가 있는 곳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 시대 때는 아주 광산 지역으로 유명해서 많이 그 부유층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완전히 광산촌이 몰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긴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가 하면은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되어서 굉장히 쇠퇴한 지역을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울란바토르 도시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근로자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4년 전부터 우리 생명의 광산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문화교실을 세우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가르쳐서 이들이 한국에 나가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복음도 함께 전하고 있어서 한국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있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생명의 광산교회의 우리 계획은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지방 사역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아쉬운 점은 또 안타까운 점은 지방에 교회가 없다는 것과 또 일할 수 있는 일꾼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명의 광산교회에서는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지만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방에 교회가 없는 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훌륭한 인재를 파송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광산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또 분명히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제가 그 몽골의 은하수천음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책을 낸 내 동기가 생명의 광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이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역시 혹한의 추위를
막는 겁니다. 이 혹한의 주의 속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조금 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책이 바로 몽골의 은하수처럼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몽골의 은하수처럼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사실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을 한 번도 펴본 일도 없고 편찬해 본 일도 없고 또 내본 일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을 하면은 또 앞으로 많은 해외 선교를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금도 해외 선교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또 해외 선교는 비록 하지 못하더라도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구입하시면은 여기 벽돌 한 장 값이 됩니다. 예배실 공간 마련을 위해서 벽돌이 한 5,000장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단계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절반 정도 지금 벽돌이 모여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여름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일단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원자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또 일꾼들도 그렇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금년도는 시작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 5월 달쯤 되면은 이 혹한이 해빙기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꼭 공간 마련을 위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광산교회가 이 혹한의 추위에서 어떻게든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큰 해결해야 할 계획이고 또 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 특히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영하 30도, 40도 되는 데서도 그 추위에 떨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너무나 제 마음도 아프고 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저 어린 생명들이 좀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지신 사명이요 또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은 공간 확보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비록 은퇴는 했습니다만 은퇴 선교사로서 국내에 나와 있는 외국인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몽골 디아스포라를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요. 몽골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근로자나 유학생으로 왔을 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요.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몽골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국에서나 또 몽골에 들어가나 어떤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이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교각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요양원 사역입니다. 저도 칠순을 넘겼기에 언제 또 요양원 신세를 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또 요양원 신세를 제할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찾아가기도 하겠지만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요양원에 가서 예배 인도자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남은 생을 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원우 동문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먼저 제가 이렇게 몽골 땅에서 부족하지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ICS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어 동무님들께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시든지 기존 교회를 맡아 심울하시든지 꼭 해외 취약 지역의 교회 한 곳을 맡으셔서 또 혹은 연합해서 맡으셔서 기도하시고 물질의 후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는 전혀 복음이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암흑의 땅이었죠. 그러나 해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생한 그 보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늘 빚진 자죠. 또 빚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늘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물질로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몽골 땅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사역을 많이 다녀봅니다. 지방에 가보면은 교회가 없고 또 일할 일꾼도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한 생명 한 생명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또 고귀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또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또 훌륭한 일꾼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에 없는 교회를 물론 세우고 또 훌륭한 인재를 파송하는 것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시편 37절 5절 말씀처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해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ICS 원어 동문님들께서는 이제 막 싹이 튼 몽골 생명의 광산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몽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어 동무님들께서 하시는 사업과 사역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마다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식빛 날아간 사람 안들짝 보쇼 믿으나 예수께 오석했대쇼 올려서 나가 말씀 보고 우주스 나타가